말씀 우리 이사야 9장 6절 7절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덩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그것을 이루시리라. 아멘. 기쁜 성탄, 우리가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뻐 축하하며 또 이렇게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 평화의 왕으로 이제 오셨다. 그가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리라. 그분의 이름이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베들레헴 말구유 예수님이 누워 계셨고 또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신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 드렸습니다. 또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 별이 왕을 이 땅을 구원할 왕이심을 알고 그 멀리 동방에서 와서 그분에게 와서 향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왕이신 주님,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전혀 새로운 일을 가져올 왕이신 주님. 그런데 그가 다스릴 나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른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 본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또 다윗 왕자 그의 나라가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가 지금 이후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평화. 그러니까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샬롬 누리 영광교회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평화, 평강, 또 우리가 안녕이라는 말로 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이 평화라는 말 안에는 우리의 건강, 마음의 평화, 우리 관계에 있어서 평화, 억압과 차별, 고통이 없는 상태, 말하자면 삶이 너무나 아름답게 풍성하게 꽃피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실 때 그가 생각하셨던 온 세상을 향한 그분의 생각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온통 고통,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안에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 사람들이 바라는 꿈이지만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의 아들, 첫 아들 가인이 바로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폭력, 압제, 고통으로 얼룩진 역사였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 안에 놀라운 평화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져오신 그분의 다스림으로 나타나게 될 그 평화의 세상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평화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정말 마음으로 믿게 되고 또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날의 삶을 보면 평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일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렇게 풍요해지고 더 편안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또 우리의 정신이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올 한 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뉴스 가장 많이 떠오르게 되고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뉴스가 뭐죠? 이슬람 무장 단체 IS 라는 과격 이슬람 단체의 폭력 사태였습니다. 11월 달에도 파리에서 그 이슬람 국가 IS에서 무려 139명이나 되는 무고한 시민들이 테러로 죽임을 당하고 온 세계가 경악과 공포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봅니다. 지난 한 해 일어난 IS의 테러는 수십 건 뉴스에 보도된 것만 해도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라는 그 극심한 참상을 겪고 지금의 분단의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북한 주민들, 우리의 동포들은 지금도 자유를 잃고 가난과 질병과 영양실조, 고문, 온갖 불의한 인권 억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갈등, 사회적인 갈등, 또 경제적인 가난으로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실업자들, 또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왕따, 온갖 평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이야말로 참으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가 가져주신 그런 평화를 우리가 꿈꾸고 그 평화를 위해서 일어날 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아주 전부터 내가 존경하고 또 깊이 또 많이 생각하고 따르고자 했던 마틴 루터 킹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분에 관한 그분의 연설을 담고 있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감동하게 되고 또 공감하게 되고,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마틴 루터 킹이 1968년에 암살당했는데요. 그가 1929년에 태어나서 40살도 안 돼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룬 삶은 놀라운 미국의 역사 가운데 1976년도에 미국 독립선언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태어날 때 창조주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은 자유, 생명,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와 같은 자유, 생명, 인권, 평등이라는 아주 놀라운 가치를 선언하고 태어난 미국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온갖 폭력을 행하고, 그러다가 1863년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령이 선언되고, 그래서 노예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기까지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차별로, 인종 분리 정책을 한 차별로 고통을 당해야 했고, 어려서부터 그런 차별을 받아왔던 그런 마틴 루터 킹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에 따라서 분연히 일어나서 차별에 대항해서 싸우며 결국은 그런 인종 차별의 악한 법 제도를 바꾸고, 그래서 미국의 역사 안에 새로운 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단지 미국의 역사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들에게도 계속적인 감명을 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1963년도 워싱턴 DC 링컨 그 기념관 앞에 광장에서 무려 25만 명이나 되는 청중 앞에서 그가 연설한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 중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피로 물든 조지아 언덕에서
옛적 노예 아들과 옛적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형제에 넘치는 밥상에 함께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억압과 불의의 열기로 시달리고 있는 미시시피주마저서도 정의와 자유의 오아시스로 변모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에 의해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에 따라 판단받을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것이 내가 남부로 되돌아갈 때 가져갈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닐 때 우리는 희망의 돌멩이가 묻혀있는 절망의 산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닐 때 우리는 우리나라의 소란한 불협화음을 아름다운 형제의 심포니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닐 때 우리가 언젠가는 자유하리라는 것을 알고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투쟁하며 함께 감옥에 가며 함께 자유를 옹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미국의 평화, 선조들이 이루려고 했던 그런 자유, 생명, 행복이 모두에게 나눠지는 평등한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이것이 단지 백인들만이 아니라 흑인들에게도 인간답게 취급받지 못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되는 백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꿈을 가지고 그는 그 꿈을 위해서 살고 꿈을 위해서 싸우다가 그 꿈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폭력을 행하고 전쟁을 일삼고 자기 자신을 평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누르고 살상을 그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슬픔과 좌절, 두려움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는 마지막 그의 죽음을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맞이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가져오신 평화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누리고 또 그가 우리만이 아니라 온 땅에 가져오실 그 평화를 이 땅에 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서 가득 넘쳐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다가 그가 매맞고 그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었는데 이 땅에서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많은 싸움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 자신이 평화롭기 위해서도 그러하고 더구나 평화를 잃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눠주려면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지막으로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성 프란체스코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의 기도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웃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싸움을 통해서 흑인들에게 평화를, 미국의 평화를, 온 세계의 평화의 비전을 열어놓았듯이 우리도 오늘도 많은 고통당하는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이 사회, 이 나라 위하여 평화의 씨앗을 심는 그것이 어떠한 열매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꾸준히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평화가 온 땅에 임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